예전에 제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보다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에 이르러서 종이가 좀 많이 울은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로 이렇게 액체 같은 걸로 젖어 있었던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이 장이 이렇게 젖었을까?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실 겁니다. 최중식 목사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 콧물 쏟았다. 또 저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은 최중식 목사가 잤구나, 자다가 침 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를 맞은 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부교육자로 잠깐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씩 지금은 사라졌지만 꿈돌이 랜드라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곳에 그 꿈돌이 랜드를 주일날 오전에 잠깐 좀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우리 예배를 꿈돌이 랜드에서 함께 드리고 그리고 반별로 놀이시설을 마음껏 즐기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3, 4학년 초등학생들이 한 3, 400명 정도 그리고 교사들 10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 전에 사전적으로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당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제 핸드폰에 불이 나는 것처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화를 했고요.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전화했습니다. 오늘 꿈돌이 랜드에서 예배 드리고 행사하는 건 맞습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5시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 섰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빗방울이 부슬부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교회 마당을 거닐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선생님들께 부모님들께 선생님들을 통해서 6시에 최종 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6시까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선생님들께 공지했습니다. 오늘 행사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꿈돌이 랜드에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모인 학생들,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돌이 랜드에 입장해서 7시 반에 예배를 탁 시작하려는 순간 정말 하늘이 개이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책에 좀 젖었던 흔적을 보면서 그때의 그 은혜, 그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비가 그치고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랬을 뿐 아마 대전에 있었던 다른 시민들은 일기예보대로 몇 시부터 비가 그쳤네, 또 하늘이 맑아지고 당연히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적인 일들, 평범한 일들 속에서 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2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표적을 보았습니까?
지난달 제가 주일밤 예배 때 설교했던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그들은 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대담하게 성전을 뒤엎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나사렛으로부터 온 사람,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양과 소를, 비둘기 떼들을 다 쫓아버리는 그런 사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일 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존재가, 마음이 또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는 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리고 7장 50절에 그리고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추궁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들이 흔들려 그 말씀이 뭔가 특별합니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고할 때 그들을 굉장히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의 한 공의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또 집행 기구였습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최고위층만, 선택된 자들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71명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1% 안에 포함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로.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척결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니고데모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진짜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 71명에 드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무리들 가운데 끼어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밝은 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음속에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우리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그를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그 순간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끝에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성전에 있을 때 아니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어쩌면 니고데모 역시 성전 뜰 안에서 장사치들이 자리를 잡고 상행위를 하는 것 자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정한 행위들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위들에 대해서 한 인물, 한 사람이 뒤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도둑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그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 당시에 정말 상종할 수 없었던 그런 보잘것없고 죄 지은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로 자처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다가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순간 당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거듭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나다는 거듭이라는 부사와 나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거듭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부사는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두 번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한 번이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지 됩니까? 라고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위로부터 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것. 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은 세례를 가리키고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 양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삶과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삶,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역시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 끝으로 쓰여지지 않고 물, 즉 성령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 성령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우리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 위로부터 온 자, 그 바로 예수님이 아닌 이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놋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찾아보면 놋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험한 일정에 지치고 또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또 원망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회하는 그 길로 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불평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이곳까지 끌어내서 이 고생,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물도 없고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너무너무 하찮은 음식들이다 라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고 그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운, 만들어 달아놓은 장대 위에 다른 놋뱀을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봄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놋뱀을 보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또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한 나를 바라보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어리석은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자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누구를 향해서 말한 거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자 그들에게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판단하느냐, 심판하려고 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나보았느냐? 그 말씀을 들어보았느냐? 라고, 그리고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혔을 때 그 장례를 위해서 정말 그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니고데의 모습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그가 확신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들을 겪고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아닙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밤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정말 예수님을 변화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섰던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